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고린도후서 5장을 준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오니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고민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그래도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천국에 가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국 가는데 무슨 고민이 있나?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면 늘 흰 옷만 입는다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늘 찬양만 한다는데 자기는 찬양도 못하고 별로 또 찬양도 안 좋아한대요. 근데 가서 계속 찬양만 할 생각하니 좀 걱정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또 옷도 좀 색깔로 좀 입고 싶은데 가서 맨 흰 옷만 입으면 그 얼마나 천국이 지루하겠냐고.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자고 말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적어도 천국에 대한 마음은 있구나, 천국에 대한 기대는 있구나 하는 그런 점도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그래도 이민교회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교회 중심이 되는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오해했을까, 이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성도들이 입는 흰옷은 성도들의 순전한 신앙과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 것이지 천국 가서 다 흰옷만 입고, 더 중요한 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옷을 지금 있는 식으로 입을지 아니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눈부신 광채로 변화됐다는 그런 것을 약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깜짝 놀라게 기막힐 것이다. 그러니 거기다 대놓고 흰 옷만 입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그런 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찬양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는 게, 찬양이 꼭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한 예를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왔습니다 하는 것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꼭 곡이 불러 있어서 박자를 맞추고 음을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사람끼리도 사람에게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싹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고, 권사님 머리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 이게 찬양입니다. 그분에 대한. 누가 옷을 또 새롭게 입고 왔어요. 혹은 누가 좀 얼굴 안색이 안 좋았다가 얼굴이 좀 피었어요. 세상에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얼굴이네. 이런 게 다 찬양입니다. 북한이 이런 걸 제일 많이 써먹죠.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일 찬양하고. 그 사람이 노래합니까? 아닙니다. 박수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찬양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자기의 존경,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한 예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 천국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세상에 살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걸, 하나님 속 좀 덜 썩일 걸,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좀 더 권할 걸, 이런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그런 고백, 이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하는 찬송도 있지만 원래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서 나는 노래도 못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 뭐 걱정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세상에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런 게 마음속에서 계속 끝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성경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곳이라고 해서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잘 우리에게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치가 늘 경험되고 확인되는 것.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우리가 늘 대할 수 있는 그런 곳, 그야말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관계를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저는 여러분 중에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는 별로 가깝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면, 그러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을 꼭 내가 가야 되나? 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정말 같이 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쩌다 보니 한국교회도, 또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거를 교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흰 옷만 입어야 되고 가서 늘 노래만 하니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사실 60년 된 우리 교회에 지난 세월 동안 안 해본 사역,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다 해봤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까지 다 해봤어요. 뭘 하나 제가 또 새롭다고 하면은 목사님 거 다 해봤어요. 심지어 우리가 60주년 감사로 시작한 1010 센터도 이미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앞서기도 전에 먼저 상담센터를 시작했던, 물론 그게 중간에 좀 멈춰 있긴 하지만 이미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시작한 것이 1010 센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정말 우리 교회는 맞을 것 같아요. 제자훈련도 이 복도에, 우리 교회 복도에 보면 그냥 사진과 함께 동판으로 이름까지 빡 새겨놔가지고 제자훈련 일기. 그러니 제자훈련 또 한다고니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별로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과 목회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제자 훈련은 이전에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런 자신도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왜 하겠어요? 제가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서 청빙받아 왔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잘 압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목사님도 제자훈련 하실 겁니까? 처음에 인터뷰할 때 저는 그랬어요. 안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도 안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자훈련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올 여름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드디어 필요할 때가 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혼자 끙끙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런 제자훈련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맞는 게 되도록 제가 교재도 아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우리 교재로 할 것입니다. 제가 당의 장로님들께도 새벽기도 member들에게도 제가 집중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훈련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또 이렇게 안 되려면 정말 모든 게 집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재 만들고 그냥 성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진도 나가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도 갖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기로 하는 것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새로운 60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로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관심과 힘과 노력과 기도와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애정과 수고와 간절함과 열심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야 돼요. 교회사는 프로그램이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해야지 뭐 이렇게 했더라도 그 시간에 참여하고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다가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슴 뛰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느 교회나 제자훈련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의 예언과 기다림 끝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3년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3년 내내 겨우 12명, 그것도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서 또 죽고, 이들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과 우선은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고 같이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 삶에서 안 했던 것을 해보고 해보던 것을 안 해보는 이런 거룩한 훈련과 연습을 해가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체 어떻게 믿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이나 이런 말씀들이 좀 결과가 좀 나타날까? 나도 예수께나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대째 예수 믿는 저희는
이 기독교 믿음이 종교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이 신앙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냥 그렇지, 얼마나 인생에 아무런 변화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아마 저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꾸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런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이 일에 왜 안 나타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최소한 기도원처럼이라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한번 물어보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집중하라고,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맛. 야, 이거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 이게 그냥 가슴이 떨릴 만큼 이 진짜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 한두 번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잊혀졌거든, 그게 희미한 옛 사랑의 추억이거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을 입으로, 공부로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인생의 열매로 그들이 깜짝 놀라도록 보여주는 것밖에는 이 세상, 이 냉소적이고, 여러분 지난주 뉴스 들으셨죠? 하필 오미크론 전파자가 또 목사 부부라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열매와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매를 받고 증거하고 간증했던 그것을 이제는 간증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도 간증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신앙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과 교양이 이미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지만 무슨 말씀하면 그거 어디 있고, 어떤 설교만 하면 그거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알지만 그 말씀이 하나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살 힘도 없고 의욕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능력은 공부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은 한 8개월, 9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 함께 나누면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공부로 알고 있으면 그거부터 새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일들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딘가에서 그 김치만 먹는 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는 이상하게도 김치만 먹어요. 김치만, 밥하고 김치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김치만 먹어요. 그것도 아주 시어 꼬부라진 김치일수록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밥도 주고 고기도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김치만 찾아. 그런데 그 이유가,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전 주인이 이 개를 버렸는가 봐요. 이 개가
이제 돌아다니며 유기견처럼 하다 보니 먹을 거 없고 이러다가 뭐 며칠을 굶었는지 몇 달을 굶었는지 그냥 쫄쫄 굶어서 거의 죽기 직전인데, 지금 만난 그 새 주인이 이 개가 하도 불쌍하니까 이제 그 개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 줄 게 없으니까 그 자기 집에 시어꼬부라진 김치가 있길래 그걸 썰어 가지고 개를 줬다는 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개가 갑자기 먹을 걸 보더니 그냥 왁 달라들어서 그 김치를 그냥 순간에 다 먹고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 맛에 이 개가 입맛과 눈이 싹 돌아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그런 생각했는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줘도 거들떠도 안 봐요. 김치만 찾아요. 김치만 찾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옛날에 뭐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으려고 군대에서 먹던 라면 뭐 찾다가 결국 아무리 뭐 안 된다는 거. 왜 그래요? 다 그때 그 상황 그 맛에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은 공부가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 맛을 한번 내 인생의 갈망 속에서 한번 딱 봤을 때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주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삶에서 확 가슴으로 확신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배운 하나님,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알고만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확신하고 내 인생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내 삶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열매로 확인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새롭게 보고 예수 믿는 능력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또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당시에 제일 최고로 똑똑한 대스승이요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모르는 해석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빠삭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지식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이단처럼 보였던 그 예수 믿는 초기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이 자기의 귀로만 건네들었던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성경에서 몇 번씩 말하잖아요. 내 인생이 그 사건으로 바뀌었다. 정말 그렇게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13절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실라와 그 복음 전도자 일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당신을 보기에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미쳤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친 것이다.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슬픔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감격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다니 얼마나 극적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후로 인생에서 계속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지식과 학문이 바울을 완전히 미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식 때문에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정말 예수에 푹 빠져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 자신이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미친 듯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그토록 안에서 막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결혼한 부부가 와서 제가 보니까 둘이 아주 좋아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만에 결혼이냐 그러니까 뭐 엄청 짧아요. 저희도 2달 만에 제가 청혼을 했는데 거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쩍 벌렸어요. 왜 그래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많아요. 뭔가 한번 제대로 빠지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시대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에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시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머리로 살던 인생에서 가슴속에서 불타는 인생으로 바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지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다. 혹 여러분 중에 아이고 그러면 뭐 제자 훈련 해가지고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이 막 신학교 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면 누가 이 세상에 그 많은 분야와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겠습니까? 목사는 좀 적어야 됩니다. 요즘 너무 많아서 탈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바라고 고민하고 원하고 힘쓰는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들 얘기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원리와 그 기준과 그 약속을 믿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그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오래전에 배워서 참 좋아합니다.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이를 급자에 어딘가에 이르지 못한다. 어딘가에 가기를 원하고 어딘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불광불급을 미쳐야지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나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거나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유, 뭐 몰라요. 그냥 대충 했더니 이렇게 되대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나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타고난 천재성이 있더라도 남들 잘 때 10시간, 12시간 심지어 밥을 안 먹고 피아노 치면서 경제에 이른 사람, 음악가들이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없고 사업도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대충 그냥 가게 차려놓고 그냥 다 종업원들 놓고 자기는 가서 저녁에 수금이나 하고 망합니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사업에 종업원인지 뭔지 모르고 뛰어들고 미친 듯이 할 때 사업도 성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쳐야, 무언가에 한번 미쳐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한번 예수에 제대로 미쳐서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같이 나이 든 사람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원래 우리 교회 중창 오늘 했던 거기 뭐 중창 팀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분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해보자는 것, 그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예수는 믿지만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요즘 한국교회처럼 자기도 피곤하고 이웃도 피곤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도 피곤하십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재제일교회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우리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고 능력인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모든 연령에,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제 거의 끝에 왔다 나이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한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간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고민하고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예수에 미쳐서 한번 그 돈을 벌려고 달려들 때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명예도 예수에 한번 미쳐서 해볼 때 제대로 얻고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생의 성공도 예수에 한번 미쳐서 제대로 성공해야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증거를 내가 내 인생에 한 번만 우리 성도를 통해서 경험하면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봤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그럴 때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가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우리의 결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내년부터 한번 신나고 가슴 벅찬 제자훈련을 시작해 보십시다. 아멘.